할렐루야.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허락하여 주신 주의 이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님 되시며 또한 왕이시며 영원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께서 하여 주신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말씀 영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생각과 지혜, 지식, 능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바르며 틀림이 없는 영적인 믿음 생활을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 일본에는 예수님을 숨어서 믿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말로는 가쿠레 기리스탄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이 일본 땅에는 엄청난 핍박의 시대가 있었죠. 그 당시에 후미에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후미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이 초상화를 그 나무 틀 같은 곳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는 크리스찬들을 식별해내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 의심되어진 자들을 잡아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이 초상화를 밟지 못하는 자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죽이겠다. 라고 하던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그 그림을 밟고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림을 밟고 마음으로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요?
아마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행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짓밟는 핍박자들의 위협에 지고 결국은 신앙을 굽힌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판단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으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죠? 라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밟았던 자들의 믿음이 과연 옳은 믿음이며 그 믿음이 과연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여 믿으면 그것은 옳은 일이며 그것을 의로운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은 믿음을 입을 열려 인정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단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단계와 그 마음이 이제 행위로 번져서 믿는 단계가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보시면 마음이 행위가 함께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이 일본 땅에서 여러분들은 일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영접하면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이 확정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살건 사실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일본 땅에 있고요.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상이 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잘 들으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도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건데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때때로 사람의 기준과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을 이해하여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찌 하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것을 믿겠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육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먼저 미리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나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는 절대로 아멘할 수 없는 말씀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육의 귀로 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지금 잠시 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초상화를 밟겠습니다. 하고 그 그림을 밟은 자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하면 부끄러워서 손 안 들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지 예수님은 보십니다. 서두부터 말씀드리겠지만 그대로의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행위로서 내 믿음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 그와 같은 나날들이 얼마나 허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우리 모두 함께 말해볼까요? 구원받을 믿음과 행위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생활, 그것은 행위,
행위가 함께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는요,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는 그런데 또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요, 정말 제목 하나만을 외워두는 것으로도 설교를 다 들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구원받을 믿음과 행위와 성령은 어느 쪽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생각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은 아시죠?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실제로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생각해보고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더욱더 믿음 생활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잘못된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선생이었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몰래 어느 날 밤 몰래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 만나러 몰래 가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게 사람들에게 들키면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 예수님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인도하던 영적 지도자를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으셨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 그 예수님을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어떤 자들은 그 예수님을 비난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는 행위를 보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것이 너무나 의문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판단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기적을 당신은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것을 물어보러 간 겁니다. 그래도 니고데모에게는 이런 열심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질문이 있으면 의문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신자들이 시험에 들면 목사와 얼굴을 마주치질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보다도 믿음이 적은 사람 혹은 절대로 옳은 대답을 해줄 수 없는 사람하고 상담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과는 실족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의 얼굴 보고 싶지 않을 때 바로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상담해야 할 때입니다. 얼굴을 보지 말고 선글라스 끼고 오십시오. 그러면 목소리라도 들으십시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그런데 정말 그때야말로 중요한 때입니다. 어느 날부터 목사님의 얼굴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해 올 때 반드시 상담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분,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선글라스 끼고 와서 얼굴 보지 않아도 좋으니까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사람은 천국을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주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정말로 중요한 모처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고 온전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기까지도 중요하지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고 난 뒤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즉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순서적인 단계에 대해서 세상의 교회들이 전혀 대부분이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 후에 믿음 생활은 축복, 구원이 아니라 축복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이 달라질 뿐이지, 한번 믿음을 고백하면 영원한 구원은 이미 확정되어진 것이므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얼마나 사탄적인 생각이며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그 말씀의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인지를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인정하고 고백하여 마음에 받아들였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가 이제는 행위로서 자기의 지금까지의 죄 짓던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나의 모습, 그 나의 삶을 물에 잠길 때에 나의 과거의 모든 삶도 함께 물속에 넣겠다. 즉 장사 지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거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원하는 자는 모두가 자기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설령 천하를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있다면, 천하가 내 손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내 스스로 살아왔던 나의 육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육의 자아는 죽은 자와 같이 되고, 그 후에 나는 예수로 인해 비로소 사는 자,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행위가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항상 연합되어져 있고요. 어느 쪽에서 읽어도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주이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 물로 인해 나를 그 물에 담그는 것으로서 죄 짓던 삶, 예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나를 장래 지내는 겁니다. 나는 이제 사탄의 자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자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나를 장래에 보내는 것, 이것이 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에도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참여하는 생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내 육신으로 이렇게 행위로까지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받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작년 침례받고 재작년에도 받고 설교를 다 듣고, 그래, 이제 여태까지 내가 죄로 계속 내 육신으로 죄를 짓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침례 받고, 이제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에는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놓고도, 침례 받고 난 다음에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나를 돌아보면 침례를 받고 돌아가는 그날에도 싸우지 않습니까? 혈기가 나서. 아니, 그러한 죄 짓는 삶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장사 지내놓고, 나는 옛날의 나를 장사 지낼 겁니다 하고 침례 받아놓고 돌아오는 길에 차를 탔는데 또 옛날의 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던 그 나로 다시 돌아가니 침례받은 게 결국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결심을 하고 또 아무리 행위로서 믿음을 고백해도 사람은 다시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는 지금의 내 고백도, 지금의 내 믿음의 생활도, 지금의 나의 믿음의 결심도 역시 성령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나의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로 침례를 받고 난 뒤에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삶, 사단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아멘. 이렇게 순서, 단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말로만 고백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행위를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 짓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면 죄 짓고 살면 되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믿는다면 그렇게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 생활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또 죄가 되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죄를 범하기 때문에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안 되는 한계가 누구에게나 그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또 과거의 나로 다시 또 돌아가고 천국에 합당한 그 같은 믿음 생활을 좀처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가 크리스찬이랄지라도 영적으로는 사생아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생아는요. 부모가 반드시 존재하지만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죠. 영적으로 그렇게 헤매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고아와 같이 부모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모가 누구인지 그 부모를 알게 해주시고 양육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단계까지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 실제로는요. 그 실제 삶을 보면 이게 정말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그런 사람들이 많죠. 누가복음 6장 46절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나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은 믿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은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은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의하시는 말씀입니다. 한탄하시면서 너희는 예수가 주다라고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면서도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라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말은 지키지 않느냐? 왜 행동은 보이지 않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삶은 옛날 내가 믿지 않았던 때와 똑같이 살면서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서 말로는 예수님이 주다. 그와 같은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홍수가 일어나면 영적인 홍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나도 떠내려가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부르며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또한 행위로서 생활 속에서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설명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었다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도 들으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 생활을 그렇게 해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아키하바라 학교 학생입니다. 입학했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 합시다. 학교는 예를 들어 갔다 할지라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는 듣지 않고 수업 시간에 만화만 읽고 이런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키하바라 학교 학생입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학교가 경고하겠죠. 그러나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혹은 선생의 수업을 듣지 않는다거나 하면 마침내는 정학을 당하거나 후에는 퇴학을 당하겠지요. 입학을 했다면 그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규칙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학교의 생도로서 살지 않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사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 그 자를 살릴 수 있겠느냐. 19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들도 잘 알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도요, 예수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고백하고 외치면서 고백하는 기록들이 있지요.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요, 귀신들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두려워하였지만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하셨지,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들이 증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저들의 믿음은 말로만 말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치는 것조차 시끄럽다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육신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행위를 보이며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육신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귀신들도 잘 알고 예수님 앞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은 인정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떠한 행위도 보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들어보십시오. 행위를, 내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내 육신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육신이 내게 붙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육신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다. 육신이 있을 때에는요,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의 육신이 있는 것은 찬스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행위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보다요, 귀신들이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했었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그 점집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점집을 다니던 그 무당이 우리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하였냐면은, 제가 차남인데요, 차남처럼 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라고 점을 치던 점쟁이가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더니 갑자기 입을 다물더랍니다. 그 말을 하더니 갑자기 입을 자기도 확 다물더랍니다. 무당이, 점치는 자가. 즉 점을 치는 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온 가족이 구원받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점을 치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공공연하게 전하면 점을 칠 수가 없죠. 그러나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겁니다. 글쎄, 점쟁이가 너처럼 너네 가족들도 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더라 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런 이야기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귀신들도 인정하고 두려워 떠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외침, 저들의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은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저들에게는요, 지금까지 앞으로 행위를 보일 만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만한 몸이 없습니다. 모두 함께, 육신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할수록 여러분들은 행위로 보여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잠잠히 있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로 최악인 것입니다. 자기의 축복을 스스로
잘라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잠히 있는 것은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되며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씨 뿌림이 되어서 반드시 나에게 결과로 찾아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씨 뿌림에 대하여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믿음의 행위는 씨 뿌림과 똑같답니다. 씨 뿌리지 않은 자는 가을의 추수를 기대할 수 없죠. 그러나 내 밭뿐만이 아니라 남의 밭이라 할지라도 그 밭을 빌려서 말입니다. 많이 봄에 씨를 뿌린 자는 이제 추수 때가 될 때에는 내 밭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빌린 남의 밭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자, 빌린 것만큼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것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 믿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여도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겠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는 하더라도 믿을 기분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행위는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가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갚아줄 상급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올 때 새 성 예루살렘과 함께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임할 때 각자의 행위에 따라 갚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예수께서 각자에게 갚으신다 하셨습니다. 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행위는요. 씨 뿌림입니다. 씨 뿌리지 않으면 추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믿음의 결과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식에 있어서는 그들은 박사였지요. 그들은 성경과 율법에 있어서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율법의 1.1회까지 헤아리며 연구하였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죠.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지도자급들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 안에 있는 지식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행위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지식에 합당한 행위를 보인다면 정말 최고일 텐데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제로 믿음의 행위로서 행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멋만 부리는 겁니다. 그들은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사단의 자식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다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오늘날 교회들의 교육 방법과 메시지들이 얼마나 사탄적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타협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라면 저는 단 하루도 목사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제가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월급의 2배는 벌만한, 아니 월급 이외에 월급의 2배 이상은 또 벌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도 그렇게 수입을 벌고 있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정말로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은 지금 사단이 오늘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금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모두 맹목적으로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러고만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사랑입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입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행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행위로는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들은 가증스러운 자라고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증하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증하시다는 사람들이 어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결국은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가증스럽다 하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왜 이런 성경 말씀들이 읽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의 설교는 듣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목사들의 설교는 아멘 아멘 할까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운명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저는 책임질 수 없다면 저는 목사 안 할 겁니다. 왜? 커지시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실현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내 영의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믿는 우리들은 실패자들이겠지요.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 행위에 있어서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행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며 그런 자들을 보고 하나님을 가증하다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실격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반드시 오늘 읽으십시오. 내가 행위에 있어서는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만한 그와 같은 행위가 없다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가증하다 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실격자가 되어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 말씀들을 읽으려 하지 않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그저 단 하나의 성구만을 증거하면서 크리스찬들이 또 미혹시키는 그런 삶이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믿는다 하면서도 그 행위가 그 믿음에 있어 그 행위가 그 믿음을 증명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행위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 영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문화적인 상식으로도 성경은 이해할 수 없죠. 자신의 자아를 부수지 않은 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하고 안 맞으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상식과 힘으로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의해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면서도 또 잘못된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을 바르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하신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믿는 자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신다 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도 장래의 일도 현재의 일도 모두 우리 육의 생각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성령께서 낱낱이 이해시켜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남의 삶을 완성하지 못하면 다시 또 천국에서는 문전박대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언을 말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사람은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은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크리스찬들이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죠. 뽐내면서 난 천국에 얼마나 큰 상을 받을까 하고 들어갔더니 천국 문전에서 박대를 당하면 너는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저 유명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했더니 나는 너를 전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까지 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을 보였던 자들도 예수께서 너는 불법을 행했던 자다,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생활이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은 행하였지만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면 문전박대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신 수은이시죠. 상상수은.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회당에서, 멋진 회당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기준으로, 이런 기준으로 심판하시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아멘하고 더 이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천국 당연히 간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태평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기록되어진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성령의 음성까지 우리는 들으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시면 4대 교회를 향하여, 4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를 향해 성령께서 무엇라고 경고하셨느냐면 너희는 살아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름뿐이지 실제로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4대 교회가 죽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죽어 있었으며 불과 몇 명만이, 극히 적은 자만이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은 적은 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거닐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만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외의 4대 교회 사람들은, 흰 옷을 입지 못한 4대 교회 사람들은 그 생명의 책에 이름이 지워진다. 흰 옷을 입은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으며 생명의 책에서도 지워지지 않은 채 그 생명이 보존되어진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는 나의 제자이며 이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이 흰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시면 흰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행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간 행위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흰 옷을 입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은 흰 옷을 입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설령 한때 등록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또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두려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가엾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육의 생각으로는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너무 심하다. 육의 생각으로는 못 쫓아갑니다. 이게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후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너무나도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보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사단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죄를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를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참소한다 하셨습니다. 마치 재판소의 검사 같은 그런 역할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참소합니다. 믿는 자들의 행위를 사단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재판관, 의로운 재판관이시고 마귀는 검사, 죄를 참소하는 자, 성령께서는 변호의 보혜사, 즉 변호사로서, 보혜사로서, 변호하시는 영으로서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단이요, 죄를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더 참소할 것이며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거세게 그렇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워지던 자였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불려졌던 자가 어찌하여 그 자녀들이 다 죽고 집이 다 타버리고 부하들도 죽고 욥 자신은 심한 피부병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걸려서 깨진 기왓장으로 벽돌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가려운 데를 헌 데를 긁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제 위에 앉아서 부인조차 저주하는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을까요? 사단이 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참소 가운데 그를 지켜주실 만한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이 그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네요. 왜 믿음을 보이려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욥의 행위들까지도 그냥 두고 용인하십니까?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단의 참소를 들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요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사단이 참소하고 사단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크리스찬들이 모릅니다. 성경은 이미 다 알려주고 계시는데. 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욥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러나 욥의 부족한 부분들을 사단이 참소했습니다. 사단이 참소하기 전까지는 욥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천국 갈 때까지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참소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육신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단이 참소를 하니까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고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고 왜?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믿음이 죽은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왜 믿는 자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든지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보호하심을 받아야 할 믿음의 어떤 부분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자, 내 믿음의 어느 부분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욥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합니까? 그러나 42장을 보시면 욥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나는 입을 벌려 이런저런 말을 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욥기의 40장이 될 때까지 욥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마지막이 되어서 욥은 드디어 손을 들고는 항복합니다. 입을 벌려 이런저런 죄를 범했는데 자기의 죄를 깨달은 순간 욥은 회개했고 그 후에 그 이전의 2배의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마귀가 참소하기 전까지는 괜찮았지요. 그러나 마귀가 참소하자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다른 자녀들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자녀들도 있었죠. 여러분, 왜 크리스찬들의 삶에 이런 고난과 문제가 일어납니까? 욥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네 자녀가 아니라서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십니까?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나를. 아픔을 못 느끼니까 욥의 자녀가 죽었다고 해도 아무런 아픔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만일 내게 일어날 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참소할 때 욥은 사단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욥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고발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다만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먼저 생명은 보호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욥 안에는 있었습니다. 만일 욥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말하고 하나님을 만일 부인하거나 마음으로 부인했다면 그의 생명까지도 넘어갔겠죠. 그러나 시련을 통과하면서 욥은 자기의 잘못되어진 부분과 죄를 깨달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그 믿음의 불순물이 다 빠져가고 겨우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전부 잃고 난 다음에 거듭난 자, 그는 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거듭나기 전에 지금 내 안에 주어진 축복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듭난다면 얼마나 최고이겠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나는 다 지금 사람들 잃어버리고 욥처럼 새로운 부인, 새로운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 혹시 설마 그런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내 옆에 있는 부인이 싫어서 욥처럼 다 잃어버리고 새 남편, 새 부인을 얻고 싶어요. 그건 아니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자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에 여러분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다면 앉아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멘. 욥은 전부 다 잃어버린 뒤에 회개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갑절은 좋지만 이미 잃어버린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고통은 평생 남게 되지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떨어지면 구원을 온전히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무지하기에 슬퍼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에는 간단하게 아멘하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말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 결국은 간판뿐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결국은 간판뿐이었던 겁니다. 버가모 교회도 간판뿐인 교회였던 겁니다. 사단의 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모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단의 모임이랍니다. 저들은 모두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요. 초대 7교회들이었습니다. 전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고백이 끝난 상황이지요. 교회니까요. 그런데 모이는 모임이 사단의 모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임을 이끄는 회가 그 모임을 이끄는 자가 사단이라 하여 사단의 왕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거짓을 바라는 목사들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구하셨으면 합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 먼저 심판 없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 예언자들은 천년 왕국 후에 대심판이 있기도 전에 심판도 받지 못하고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을까요? 오늘날? 성경을 성령으로서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육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전체는 보류하지 않고 단 한 절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 하나의 말씀만을 붙잡고는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 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배가 고프다, 무언가를 먹고 싶다, 목이 마르다, 무언가를 마시고 싶다 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런데 지키지 않았는데 어떠한 영적인 위험성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유감스럽지만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낱낱이 우리의 행위 속에서 삶 가운데서 내 믿음을 보일 때 내 육신의 세포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처럼 내 영의 세포도 다시 되살아납니다. 성령으로 인해 내 영의 모든 세포가 되살아나면 눈에서 마치 비늘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듣게 되고 영적인 음성도 듣게 되고 성령의 음성도 듣게 되고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영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충만해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보이게 되면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이 얼마나 사단에게 기울여져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찢으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8월 6일 날 이제 침례식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침례를 받지 못하셨다면 이번에 침례 받으시고 두 번 다시 침례식 받지 않아도 되도록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침례는요 그저 의식이 아닙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내 믿음의 행위의 고백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육의 생각은 우리에게 달콤하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죄 짓는 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히려 지혜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것을 영분별하지 못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람은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어디에서 끝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는 즉 영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는 척하여도 정말로 중요한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로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며 끝까지 못 갑니다. 목사님은 어제도 한계를 느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10몇 시간을 기도했는데요. 정말 기도하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이 머리를 지켜 세우면 멸망이기 때문에 내 믿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까지 생명으로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계를 느낄 때까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은 시간을 그냥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이 소금 절이기 위해서 마치 성령으로 인해 소금 절여지듯 내가 성령으로 온전히 절여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없을 정도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면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또 들리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다시 또 깨달아지고 믿음의 행위는 씨 뿌림과 마찬가지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믿음의 하나하나의 행위는 내 축복을 위한 씨 뿌림이다.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초등학교 1학년 사람 1학년이라도 다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팥을 뿌리면 팥을 거둡니다. 콩을 뿌리면 콩을 거둡니다. 돈을 뿌리면 돈을 거둡니다. 행위를 뿌리면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축복이 엑기스와 같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행위로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못 거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두게 하십니다. 지금부터 열심을 내면 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성령께서 빌려주셔도 당분간 하다가 또 흐트러지고 하는 우리 2018년도부터는요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내가 거듭난 삶을 살고 언제 휴고가 있다 할지도 들림받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의 행위를 정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올해부터는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말뿐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명을 건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길갈 시대에 대해서 작년부터 선언하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길갈 시대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시는데요. 오늘부터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신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말일까? 정말일까? 여러분들이 직접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을 직접 만나시면 제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더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수요일 날 앞으로 지금까지 길었던 내용들을 다시 집약하여서 요약하여서 컴팩트로 정말로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가르침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수요일날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예배를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녹음된
테이프를 들으시고 혹은 동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또 공부하셔서 실제로 성령의 열매 맺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전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기도를 거듭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이니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주님께서 제가 전한 주님 말씀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결과를 주실 겁니다. 저는 확신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8월 6일 침례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참가하실 분들은 이름을 명단에 써주십시오. 가실지 안 가실지 침례 받으실 분들은 물론이요. 침례 받지 않으신 분들도 다 함께 가셔도 좋습니다. 자, 마음으로 새롭게 결심하시고 참가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명단에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생활, 성령의 능력까지 빌려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의 행위를 보여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